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아까 같이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올해 한 해 붙들고 살아가야 성경 구절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가능하면 한 구절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보면서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인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 묵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부른 찬양이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 묵시계의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시간과 물질 세계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어져서 영원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구원, 바로 묵시를 바라보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그 바깥으로 바로 묵시의 영역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여러분 내가 이거 빨리 이루어야 할 텐데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삶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성도들의 구원은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바로 이 물질계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을 상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요구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동경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험한 캄보디아 오지 가서 선교의 일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 또 내가 볼 때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상대방에 대해 친절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군자라서 내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음을 알기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면목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해서 내어놓는 눈물과 헌신과 봉사, 예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알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 때문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또 신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세워 올렸던 이 역사 가운데 세워 올렸던 바벨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이 크로노스의 타임라인을 지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14만 4천 명으로 하나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바로 그 영원한 구원 묵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이 부활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 용서,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요약됩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고 부활을 그들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된 이 문양, 그것의 앞쪽을 쫓아가다 보면 이 카타콤 예배드리는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 습기 많고 곰팡이 많은 곳에서 피부가 썩고 진물나는 피부암과 문둥병에 걸리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며 서로를 허그하고 반겼어요. 자신만이면 그래도 어떻게 참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들과 같이 피부가 썩어가고 문둥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했던 것,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입니다. 다 현재의 문제들에 얽매여 있어요.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약함, 병이 나아서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동인 목표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 되고 누리는 것,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 이 세상이 마치 천국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부활이 필요하겠어요? 성공하고 병 낫게 하는 것을 신앙의 가치로 성령의 사역으로 가르치는 교회들 안에는 진정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볼 수 있겠으며 그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으며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도 세상으로 옷 입은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누군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축복받아야지, 나도 잘 돼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잘 정착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세상을 더 사랑함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 있었는데 소셜 모임으로서의 그런 목적만 그 교회 안엔 더 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가 부활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세례 받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 리추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단지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나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세례 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도 안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나 노력, 멋진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살아남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실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의미 안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세상을 상징하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온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 그들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시내산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부활은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 크로노스 이집트의 통제에 갇혀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안에서 물질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묵시를 바라보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 그 죽음의 상태에서 바깥으로 건져내어진 상태, 에클레시아로 불러내어진 상태,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살아가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바로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은 regeneration, 성도들의 거듭남, born again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을 나의 야망의 무대로 알고 살아가던 그 자아의 죽음 뒤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을 상징하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 세상에 경배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오는 1000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까지, 바로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왕처럼 보여집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 행색이 왕처럼 보여져요? 자,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왕의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왕의 삶이라면 권세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최고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으며 최고의 집과 탈 것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이 수도 없이 상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속은 다 타들어간 거예요. 헐벗고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야 했고 배고픔을 당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전입니까? 했더니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수트,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고급차를 바라보며 청년들이 그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비전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어 성공으로 옷 입는 것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할 비전인가요? 그것은 이 크로노스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차, 명성이 비전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탄 마귀에게 먹혀버린 흙들이 꾸는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크로노스와 함께 없어질 물질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흙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흙인 거예요. 그래서 흙들이 흙을 먹는 겁니다. 계속 사탄에게 먹히고 그 흙이 또 다른 흙을 먹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경험하고 묵시를 바라보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를 증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받는 수많은 불이익과 고난,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바라본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 누군가 그것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있게 하시는, 가게 하시는 영역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왜 이들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1000년 동안 왕 노릇이라고 하는 걸까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 자, 너도 하나님처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바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이 그런 장이다.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힘과 가치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불이익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먼저 그대로 보여주신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하신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다라고 합니까? 구원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다고요?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낮아지심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보기에도 이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죠. 고급 마차를 타신 적도 없고 여러분 좋은 옷과 음식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채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누우실 집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 집 없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자존심 짓밟힘 당하셨고 배신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세 나라의 언어로, 당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세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라틴어로 INRI라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보면 있죠. 예수스 나자레너스 렉스 주데오룸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렇게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이 선포됐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 그 모습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그분은 이미 묵시의 영역에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심을 본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이 천년 기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은 세상의 힘으로 옷 입고 남들 위에 올라가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에 속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마음 것을 할 수 있어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고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참 쉼이 무엇인지, 영원한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왕의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내신 이미 창세전부터 왕이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왕 노릇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인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왜 거듭남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들이 왕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이. 죽음의 권능은 여러분 이 역사를 지나간 모든 왕들의 능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던 그 어떤 대통령도 죽음보다 강하지 않아요. 죽음의 권능보다. 그 죽음의 권능이 영원한 죽음의 권능이 거듭난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잠시 이 세상 크로노스의 영역에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채워 놓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하며 이 세상의 삶을 지나 하나님 앞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며 쫓아가던 모든 것이 다 이 크로노스에 속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문턱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철로역정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 내 눈을 감기셔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 거룩한 도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행진이며 감격의 귀환입니다. 허다한 천사와 천상에 속한 신앙의 동료들이 천사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귀환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크로노스 안에서 기죽거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 잠시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실수와 고통,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의 세상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으시며 잘 견뎌냈구나라고 칭찬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왕들이심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만큼 이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들의 귀환입니다. 장차 영광된 칭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 크로노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나 소유가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인해 거듭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들임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이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며 서로 친절히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비난이 아닌 불쌍히 여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 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시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통제 속에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 속에서 나와서 이 크로노스를 지나 다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은 전능자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부활입니다. 주님,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속한 물질과 명성, 내 만족과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삶,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의 삶으로 발산해내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힘든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왕으로 세워주신 왕의 영광된 기환의 길임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위로와 칭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잘 이기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부활이 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기쁜 것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시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는 언젠가 영혼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또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지나가며 이 타임라인,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쁘고 급하게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카리스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된 제회를 하게 되도록 하나님, 거듭난 이 왕들이 온전히 집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늘 깨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